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부족한 일들 때문에 그 속에 너무나 마음이 깊이 들어간 나머지 불평할 때,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을 집중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우리들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다른 채워지지 않은 많은 것들로 인하여 마음 쓰고 힘들어할 때가 많음을 저희들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말씀을 대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또한 복잡한 생각들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곧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하숫군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하숫군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하스군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하스군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하스군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속에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일들이 이제 끝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물론 잘못이 있었죠. 다윗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가늠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러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도 죄가 있었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왕권인 그 이스라엘의 왕 위를 자기의 마음대로 취하였기 때문에 또 그 취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압살롬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자랑하였던 아름다운 용모를 보여주었던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거기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요압이 그를 죽이는 장면이 오늘 말씀 전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압살롬은 자신이 왕권을 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역을 저질렀지만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비록 전쟁에서는 이겨서 왕권을 되찾는 것은 다윗이 원했던 일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다시금 왕위에 올라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왕권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바로 자신이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마무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제 싸우게 됩니다. 동족 간에 가슴 아픈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아들 압살롬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압살롬의 생명을 해야 할 생각은 전혀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비록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녔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압살롬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성에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살아있다라는 그 귀한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안타까운 소식, 즉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에 듣게 되고 그 안타까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낙심되어서 울부짖으며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짖는 찾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싸우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보다 내 욕심이 더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않은 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삶, 그게 결국 오늘 압살롬이 다윗에게 하였던 반역과 동일한 일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마치 나의 삶의 주인인 양
또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내가 최고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수도 없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삶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분별하고 내 자아와 내 욕심이 끌어오를 때에 찬양으로 혹은 말씀으로 혹은 예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다스리는 삶을 내가 살 때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다가 가끔씩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우리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그 순간에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그냥 조금 달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어제의 모습은 내가 버리고 죽은 나이고 오늘 새롭게 되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 속에 붙잡고 있었던 죄성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유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죄를 지은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타이르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러한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또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별 방도를 다 쓰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하심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의 법대로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살인자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거나 혹은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으로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와는 조금 다른 문제로서 그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다윗은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던 거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아마 살인죄만큼 큰 죄는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살인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데 다른 작은 일들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속에서 죄는 경중의 문제, 죄는 경중으로 나눠 무거운 죄, 가벼운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냥 죄이다라는 방식, 생각으로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죄된 모습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고 물론 가끔씩 하나님께 배반하지만 그거는 작은 죄니까 저렇게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보다 낫지 라는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똑같은 죄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죄악되고 아무리 하나님께 멀어졌다 하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언제나 내 아들, 언제나 내 딸이 돌아올까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압살롬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마음 쓰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도구로서도 쓰임받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것과 같이 비록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서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들 연약함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나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 혹은 내 마음의 원수와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